안녕하십니까. 예, 마음이 바로 종이다. 또 무문으로서 본문을 삼는다. 그래.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제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바로 문이다. 불교는 거기에 이제 해통하는 거죠. 성이 스스로 이 문이지만 성품은 알고 보니까 거기에 상이 없다. 상이 없이 바로 청정하다. 이런 뜻이. 상이 없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또 공이라는 뜻도 되겠죠. 아까 전에 무문, 공문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법은 불법, 신법, 공법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이 없다. 또한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문이라고 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히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픈. 그걸 오프닝이라고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따라해봐. 오프닝. 오픈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픈됐으니까 웃으시잖아. 그것도 오픈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오픈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 가다가 무엇에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런데 자꾸 마음을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 마음이 정지를 하죠. 그러면 그때는 어때? 매달리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문이 없다, 공하다 이런 것에 내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자꾸 형상에 끄달리면은 이제 괴로움이 시작된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운하되 무문이 법문이다. 문이 없는 것이 이게 법문이다. 진리의 문이다. 무문. 그래서 그 기신론의 그 일심이문이라고 그랬죠. 일심, 심진여문, 심생멸문. 그 다음에 이제 삼신, 체상용, 체와 상과 작용과 이게 그 다음에 사신이라고 나왔어. 3대 사신. 사신은 뭐냐면은 신근본. 신근본은 우리 마음이야. 그 다음에 심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또 심승, 불법성 삼보와 근본. 이 근본, 이 근본이 마음이고 불도 마음이고 법도 마음이고 승도 청정심이니까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신이 알고 보면 전부 마음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지관. 그래. 오행이 지관하는 거는 게 선정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조사선에서는 지관, 물론 천태지 선사가 스님이 이제 지관에 대해서 지관법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마조숨이나 이런 마조오록에는 바로 견성만 하면은 그 선정과 지혜는 같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며 무문으로서 법문이 된다. 우리 성품이 그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것이 이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다니까. 이게 법문이다 이 말이지. 법문. 그 법문은 항상 어디를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지향한다고 했어? 법문은 무슨 법문이 있어요? 신법, 안신법문. 그렇죠? 예? 법문 지향점은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아셨죠? 그게 이제 이걸 또 말하면 안심인명이다. 마음이 편안한데 살 길이 있다. 인명이는 목순명자, 설립자, 살 길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문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영명공문이라고 돼 있죠. 그 공문이라는 것은 문이 비어 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대도무문 그랬죠. 대도무문. 문이 없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끝없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 끝없이 오픈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우주 모습이 우주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는 뭐 멀리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그냥 내 자신을 깨달으면 돼. 바다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맛보면 짜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 온 바다가 다 짜다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럼 굳이 뭐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가가지고 바닷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여러분 성품이 본래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성이고 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자각하면은 그것은 우주 모습이야, 다. 이 삼천 대천 세계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괜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열쇠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깨닫고 하면은 그냥 우주는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안 가봐도 뻔하고. 여기 나왔잖아요. 공문이다. 또 생문이라고 돼 있죠? 생문이라는 것은 온갖 거기에 모양과 작용이 다 나와. 그래서 생문이라고 그래. 사람 얼굴도 각각 다 생기네. 다 틀리네. 뭐 생긴 게 틀려요. 같아요.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고기나 뭐 할 거 없이 모든 생명은 그 모습이 다 틀려. 성격도 틀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도 아침 마음, 점심 마음, 저녁 마음이 그냥 수시로 변해.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어떻게 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틀린 거예요. 쌍둥이도. 그래서 우주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으려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것이다 이렇게 딱 점을 찍어버리면은 그건 결국은 말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맞힐 수가 도저히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바로 생문이야. 이게 생문이 무량해. 본성이 공하고 문이 없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어. 오프닝이라고 그랬죠? 지금 진행형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문이 공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량한 색이 다 나와. 그러니까 생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하이고 공은 이 법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성이. 진리의 세계가 본래 그것이 공을 타고 앉아 있다니까. 또 색은 이게 법성이 색이야. 그래서 온갖 경우에 나오잖아. 보암모설장에도. 뭐냐. 만약에 지로 우주가 땅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물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 마음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게 온갖 색깔이 어디나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그걸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는 생문도 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색이 이 법성이 책이며 형상이 없는 것을 일러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픈되어 있는 그 공을 이루면서 금강경에서는 따라해봐요.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거기에 뭐 온갖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도 뭐 중생도 나오고 거기 부처도 나오고 거기도 신도 나오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 대천세계도 거기서 나오고 다. 이걸 사실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부처님이 선지식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배운 것을 써먹는 거잖아요. 정의하는 거지. 다른 뭐 종교는 이런 말 못하고 있잖아. 전부 어떻게 밖에 행복, 밖에 어떤 진리, 밖에 이렇게 신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또 그 25페이지를 밑에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견이 무진한 까닭의 색이라고 함이니라. 고로 이르되 열애의 색이 끝이 없고 지혜 또한 다시 끝이 없으므로 따라 생겨나는 제법조가 무량삼매문이 있느니라. 내 지견의 정집을 멀리 여임으로 또한 총지문이라 하며 또한 시문이며 내지 모두가 제 바람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안팎 선악 제법을 넘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색신불은 이 실상 불가의 작용이니 경에 이르되 30 이상 80종호가 모두 심상으로부터 생긴 것이며 또한 법성 가도라 하며 또한 법성 공운이라고 하느니라. 네, 거기 이제 그 직연이 무진한 까닭으로 직연. 직연이라는 건 뭐냐면 온갖 생각이 말하는 게 온갖 분별심, 직연. 그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온갖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직연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직연이 한 가지 견해만 아니잖아. 그래도 무진이 끝도 없어, 끝도 갓도 없어. 그냥 어떤 분들은 앉았다 하면 그냥 한 2시간은 그냥 말이 이렇게 계속 나와. 줄줄줄줄줄줄. 그런 것, 직연이 무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이게 성품이, 그게 닫혀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닫혀 있으면 안 나오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직연이 비어 있는 그 속에서 타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직연이 무진한 까닭으로 이것을 이름하여 색이라 한다. 근데 그 직연에 빠지면 색깔이라고 그래. 그래, 직연 nik혀로 뭐라고? 색이다 하는 거지. 색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 본성의 비어 있는 성품과는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는 직연에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지요. 근데 빠진 분도 있어. 빠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잠시 빠져 있는 거지, 안 빠진 거지. 와, 여하튼 공부 잘하셔. 그러니까 무량진가 봐. 어? 빠진 것 같아, 중생도. 어떤 뭐 형상의 색깔에, 그래가지고 내가 점을 찍는 거야. 여기다 찍을까, 저기다 찍을까, 옳은데, 그런데, 좋은데, 나쁜데, 뭐 온갖 것에 우리는 하루 종일 맨날 점 찍고 다녀. 색깔도 입히고. 근데 알고 보니까는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 날은 또 다른 생각이 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찍어진 게 아니지. 잠시 거기에 손을 거기에 담갔을 뿐이지 실제로는 본성 청정한 그대로 있는 거죠. 본성 청정한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 여기 있잖아요. 직연이 무진한 까다고 이름하여 것을 색이라 하는데 이게 열의 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색깔 직연을 내는 것도 열의 색이다 이거예요. 왜? 열애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 부처가. 그러니까 그걸 열의 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로 이름하여 열의 색이 무진하다. 아셨죠? 열의 색이 무진하다는 거예요. 예, 열의 색이 무진하다. 그리고 우리 저 사홍선도 있잖아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거기 봐보면 전부 그 무변, 무상, 무량, 예? 이런 말들이 알고 보면은 비어있다는 거야,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어있고 청정한 그 본성의 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만 살면 돼. 도인도 생활해야 돼. 깨달은 분도 생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성의 청정한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생활하면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중생들은 그걸 본성이 청정한 줄 모르고 자꾸 어디에 그냥 깊이 빠져, 깊이. 자꾸 그러면 이제 그때는 괴로움이 온다 이 말이지. 여기잖아. 열의 색이 무진하다는 것은 열의 색깔은 그 본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진한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과 청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지혜 또한 다시 그러하다. 지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색이 무진하기 때문에 그 색깔을 없애려고 부처님께서 그걸 번뇌다, 분별심이다, 견해다, 사견이다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것이 지혜야. 그래서 지혜 또한 다시 끝도 없어, 무진해. 그래서 수생제법처에, 수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곳을 수생이라고 그래. 지금 따라 태어났죠, 여기에. 이 사바세계. 지금 안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제법처야, 거기가. 그걸 법처라고 그래. 법계의 작용이니까 법처라고 그래.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으로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이제
수생제법처에 다시 알고 보면은 그 속에도 무량 삼매문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동물로 태어나는 거, 물고기로 새우로 태어나는 거,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도 무량 삼매문을 타고 온다는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공을 타고 온다 이 말이지. 색깔을 내가 찍는 거니까.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찍으면 사람의 색깔을 타고 사람이 되는 거고, 고기가 될 만한 색깔을 점을 찍고 색깔을 찍으면은 고기가 되는 거고, 새도 동물도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생명이 알고 보면 마음이 그렇게 색깔을 찍음으로써 그런 식으로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량 삼매문이 있다고 그러죠. 예,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색깔을 안 찍으려면은 올리 내 직연 정집이니라. 그게 돼 있죠. 올리 해야 된다. 멀리 여의해야 된다. 내 직연. 안팎으로. 안으로도 생각을 하지요. 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밖으로의 어떤 경계를 보면 경계에 마음이 쏙 가잖아. 그것도 이제 밖에 경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직연, 밖의직연. 근데 이제 직연에 붙들린 것을 거기에 정집이라고 그래. 아셨죠? 정집이라고 써졌죠? 정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같다 이런 뜻이야. 붙들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육군이 안입이 설신이가 경계를 보고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고 정을 주면은 정집이 되는 거예요. 정을 안 주면은 육정이라고 그래. 그걸 이름하여 육정. 따라해봐요. 육정. 그 눈은 아무 허물이 없어. 귀도 허물이 있고 입도 허물이 있고 몸도 허물이 없어. 마음도 허물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비추는 대로 그냥 눈에 보는 대로 거기에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정집이 되고 이게 또 이게 코에 입에 귀에 그 집착을 하기도 하면 이게 정집이 돼. 육군 안입이 설신이가 정을 일으켜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걸 정집이라고 그래. 그래도 올리 멀리 여했다.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직연 정집을 멀리 여의었다. 그게 이제 중생이라. 직연 정집을 하면은 중생 삶이고 괴로운 삶이고 직연 정집을 멀리 벗어나면은 그게 부처의 자리고 불심의 자리고 청정심이고 열의 그 사람 살림살이야. 그래 간단하네. 뭐 그 어려울 거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름하여 총지무이라 한다. 영명 총지무이라고 돼 있죠. 이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이걸 시무이라고 돼 있죠. 시무이라는 것은 행위한다 이거예요. 그걸 타고 마음을 타고 보고 마음을 타고 귀로 듣고 마음을 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시무이라고 그래. 따라해봐. 시문, 총지문, 그리고 또 내지 제 바라밀문이다.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라밀이라는 것은 여기 선우정사 오셨다가 이제 또 집에 가시면은 집으로 가시잖아. 또 집에서 또 뭔 시장에 일이 있으면 시장으로 가시잖아. 이게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도피안이라고 그래. 저기에 도달한다. 근데 있잖아요. 선우정사를 벗어나야만이 집에 도달하지 선우정사에 계속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온숭이가 있잖아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갈 때 이쪽에 있는 나뭇가지를 딱 붙들고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저쪽 나무로. 그러니까 이걸 놔버려야 저리 가는 거예요. 그걸 마찬가지야. 그걸 바라밀이라고 그래.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그걸 여의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이게 바라밀이야. 여기를 또 떠나서 집에 가는 것도 바라밀이야. 시장 가는 것도 바라밀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가고 오고 하는데 가거나 오거나 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품은 가고 오미 없는 거야. 항상 거기 있었잖아. 여기에도 성품이 같이 갔고 집에 가도 성품이 같이 갔고 시장에 가도 성품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해하셨어요? 그건 가고 오미 없었어 본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러서 불념 내의 제악 선악제법, 선하다 악하다 이런 모든 법에 이게 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네. 염하지 말아야 된다.
예, 얘만. 좀 감정이 일어나려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앞에 이게 감정이 일어날 상대가 있어. 거기 계속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죠. 그때는 어쩐다고? 자리를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서 계속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감정이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어디 가나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또 있대, 이렇게. 아셨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자리를 피해주면 된다. 이게 법이야. 참, 이게 간단하네. 우리 성품은 본래 청정한데, 거기에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이런데 자꾸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은 중생 노름하는 거고, 이게 청정한 자리, 공한 자리, 그걸 잘 지키고 있으면은 이분은 그건 불심을 갖고 부처님 제자고 그래.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색신불이라는 건 어떤 분이냐. 색신불은 이것은 실상불가의 작용이라는 거야. 아셨죠? 우리 본성의 자리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그걸 색신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색신불이야. 색신을, 여러분들이 몸을 이끌고 있는 이것도 색신불이야. 그거 다 그 무슨, 이 실상 불가의 작용이니라. 그래서 이 나오잖아요. 경애운하대 32상 80종호가 모두 개종심상생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밑줄을 쳐봐요. 부처님은 30종호와 32상과 80종호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부 알고 보니까 어디서 나오느냐. 심상으로부터 났다. 자비. 부처님은 마음이 항상 지혜롭고 항상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무량한 양족종이라고 그러죠.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다. 그 복덕이 자비야. 우리들이 자비심을 가지면 그게 복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부처님만 자비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연민한 마음, 자비한 마음, 우리 마조 스님처럼 어떻게 하면 저 중생을 깨닫게 해줄 건가,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자비심인데, 이 자비심이 뭘로 표현했다고요? 복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직연이 나왔죠. 직연, 중생직연. 중생직연도 이것이 직연 자체가 본래 뿌리가 없고 비어있다고 하는 걸 알면은 직연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 어렵게만 생각할 거 없어. 그래도 뭐 전식득지라고 그래. 식을, 지식, 직연, 이런 것들을 돌려버려. 굴려버려. 전식, 전자는 굴을 전자야. 이해하셨어요? 굴러버리면 뭐가 된다고? 지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 사량심, 이것도 뭐 나쁘다. 뭐 지관할 때 그 번뇌를 그치자 하는데 왜 그쳐? 번뇌 계속 해야지. 하는데 번뇌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났잖아. 이게 마음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실체가 없고 번뇌가 실체가 없으면 거기도 죄도 없고 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성 자리에서 보고 그 지식도 보면은 그것을 굴려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지혜를 이룬다는 거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데 그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복덕이 부족하다는 말은 부처님은 무량한 자비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덕도 충만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자비심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불자라고 하면 스님도 그렇고 불자라고 하면은 지혜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자비로워야 되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불교의 쌍도 맞춰요. 지혜와 자비. 그래서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이걸 이름하여 법성가도라. 법성가도란 우리 본성의 자리. 이 도자가 이게 뭐냐면 창일하다. 그 바다에 가면 물이 막 넘쳐 흐르죠. 여러분들이 주전자에서 물을 그릇에다 부으면은 이게 넘치게 보면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창일이라고 그래. 이게 온 세상이 알고 보니까 법성의 세계에서 나온, 우리 성품 속에서 나온, 그렇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이 자리에서 또한 이름이 이건 법성공운이라고 한다. 이걸 이름하여 법성가도, 법성공운. 따라해봐. 법성가도, 법성공운.
성품이라고 한다. 전부 우리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뒤쪽을 넘기세요. 우리. 자, 그 26쪽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살이 반야를 행할 때 삼계 내의 모든 물을 태워 다하지만 중간에 하나의 초목도 손상시키지 않나니 제법이 진여의 상이기 때문이라. 고려 경에 이르되 몸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상을 따른다고 하시니 이제 자성이 이 불인 줄 알지니라. 일체 시에 행주자 다시는 일법도 가히 볼 수 없으며 내지 진여까지도 일체명을 붙일 수가 없으며 또 무명도 없느니라. 고로 경에 이르되 반야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안팎으로 구하는 바가 없어서 그 본생도로 맡겨두지만 또한 본성에 맡겨둔다는 생각도 없음이니라. 예. 여기 이제 보살리 행 반야시라고 돼 있죠. 이것은 반야신경이 말이야. 우리 저 마조 스님이 이건 유마경, 사비장경, 뭐 능가경 여러 경전을 다 떠와서 금강경도 가져오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이것은 반야신경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이 나오죠.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나오죠.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반야가 깊다는 뜻이 깊은 반야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할 때는 그러면은 무엇의 요지가 어디가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다 마음이다. 또 반야다. 어느 분이 또 말했어요? 행이요, 행. 그 간세보다는 행하는 분이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분이야. 그 뭐 반야 바람 일다 입으로만 하고 또 밥 먹을 때 잊어버리고 시장 갈 때 하고 남하고 또 언쟁할 때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분이 행하는 분이 아니지. 이해하셨어요? 이 반야 간세보살은 24시간 늘 그것을 마음속에 그 반야는 깨달음이야.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행위야. 근데 그 깨달음도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깊은 반야라고 그랬죠? 그게 묘법이야. 묘법 연화경 할 때 묘법은 뭐니? 묘가 묘냐? 그건 우리 마음이 묘법이야, 묘법. 반야도 묘법이고. 아셨죠? 근데 묘한 성품, 묘한 법, 이것을 간세보살은 늘 실천하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간자재보살께서 반야를 행할 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행시, 조겨놓은 계곡 나와요, 안 나와요? 오온이 모두 공한 걸로 비춰본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분한테는 오온이라는 건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지. 오온만 그렇게 실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본다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3계의 내의 모든 물건을 다 소화하라는 것은 불로 태워버린다. 여기서 불은 무슨 불이야? 반야의 불이야. 아셨죠? 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비어있고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전부 다 그런 조겨놓은 계곡, 오온이 모두 공한 걸로 늘 비춰보니까 또 지혜로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혜로서 태워버리는 분이 어디에 집착을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겠어요? 안 일으키죠. 그래서 이걸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만은 어중 불손 일초 여빈이라 한 초목도 그걸 살라버리는 것은 없어. 손상시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반야로서 그렇게 사르는 거지 실제로 그걸 없애가지고 그걸 이 우리가 살고 있는 3계에 있는 뭐 초목이든지 땅이든지 우리 몸이든지 모든 것을 없애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사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뭘로써? 반야로서 살라 없어. 살라 없앤다는 것은 일체가 어떻게 해도 일체가 모두 다 알고 보니까 공이다.
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게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 공이기 때문에 어떤 물상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마음속에 무슨 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두질 않지. 그래서 이제 그 관자재보살님의 살림살이야 그게. 초목을 일초목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냥 태워버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다 그냥 태워버려. 그냥 왜 태웠다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 삼천대천세계가 어쩌다고 볼래? 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야로 비춰본다는 거지. 그걸 태웠다고 말하지. 근데 뭐 실제로 어떤 나무를 태운다든지 물건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탁 소멸시켜버리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속에 모두 일체 상이 떠난 분이에요. 그걸 청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법이 여상인 까닭이다. 제법도 알고 보니까 여라는 것은 진여의 모습이다는 거야. 제법이. 진여라는 것은 그 참되고 여하다. 그 진여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는 뜻이야. 진여와 청정과 공과 이거 같은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제법이 본래 공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로 경영을 하되 불계의신하고 이 몸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일상을 따른다. 수일상이라고 돼 있죠?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진여의 성품. 그걸 일상이라고 그래.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게 우리의 진여의 성품, 본성의 성품. 이것을 따른다. 몸을 없애가지고 그 무슨 뭐 진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 능언경에 나오죠. 능언경에 보면은 부처님하고 이제 안한하고 이야기할 때 천파득공이라는 말이 있어. 여러분들 허공을 날라면은 땅을 파가지고 1m의 땅을 파냈다. 그럼 거기에 공간이 생기게 안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은 흙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흙을 드러내기 전에 그 공간이 있었던 거야. 본래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공성이라는 것이 이 몸을 없애서 공성이 아니라 이 몸 그대로 알고 그 몸 속에 공성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허공이 1m 드러난 허공이 흙이 있다 해도 공이었었고 없다 해도 공인 것처럼 우리 몸도 이걸 없애가지고 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몸 그대로 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반야신경이 나오죠. 색즉 시공, 공즉 지색.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금지하라. 지금 알라.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이것이 불이니라. 자성십 따라해봐. 자성십을. 이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자성이 부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불이다 이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 알아. 일체 시중에 행주자와에. 일체 시중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야, 삶. 삶 속 행주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계시죠?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걸 행주자라고 그래. 아셨죠? 그런데 이제 행주자의 일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 행주자와 삶 자체가 알고 보니까 모두가 알고 보니까는 진여의 성품이고 공성이고 청정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여의고 있다, 여의지 않고 있다. 여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알고 보니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는 일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이것은 구경에 청정한 자래. 구경에 공한 자래.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구경청정, 구경공. 또 이걸 필경공이라고 말을 해요. 예, 참 이게 굉장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신 거지. 무슨 뭐 2구, 3구나 논하고 뭐 부처님이나 해탈이나 열반을 대상화시켜서 목표를 삼아서 그런 것은 불교의 조사선에서는 좀 멀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지 진여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불속 일체명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뭐 진연이 진연, 근데 단지 이름만 진연일 뿐이지 진연은 없단 거야. 진여라고 하는 것, 진여는 즉비 진연이 심형 진여라고 금강에 계속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진여라고 하는 것도 그 한 법도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공한 자리, 구경무아인 자리, 거기에는 그런 진여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붙일 수가 없으며, 또한 무무명이라고 했어. 거기에는 무명이 있다 없다? 무명도 없다는 거지. 무명도 없으니 고로 경외문화대 그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는 뭐냐면은 그 속에는, 지의 속에는 유, 무 그런 게 있다 없다? 거기에 없다는 거야. 유니 무니 그런 분별심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의 안팎으로 안이나 밖, 우리 마음 속이나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이나 이런 것에 구함이 없어. 왜서? 일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으니까. 필경이 무하고 공이고 청정이니까. 그러니까는 구할 것이 없지. 구하는 바가 있다면은 아직 그거 다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야.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된 사람이 아니죠. 부처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처는 이 마음이 부처인데 구한다? 그러면 이게 구한다는 것이 토끼뿔이라고 그래. 또 거북이 털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구하는 것이 망상이다 이 말이지. 마음이 조작이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그 구함이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그 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냥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맡겨둔다. 본성대로. 성품 가는 대로. 본성대로 맡겨준다는 것은 본래 청정한 성품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놓아둔다 이 말이고. 그렇지만은 또 어떠냐면 그 본성에 맡겨둔다고 하는 분별심까지도 없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렇게 없다. 또 경애문화대 종종 의생신이라고 돼 있죠? 종종 의생신.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그 유마경에 나오는 말이 이게. 예. 가지가지 의생신이라는 것은 우리 태어날 때 두 가지 삶의 형태가 있어요. 업생이 있어, 업생. 우리 중생은 뭘로 태어난다고요? 업으로 태어나, 업생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불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은 뭘로 태어나요? 원생이라고 그래. 이게 의생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을 의생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생과 같은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불보살과 똑같은 그런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은 대로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나는 것. 이걸 이제 가지가지 의생신이 내가 설하기를 이것을 심량이 된다 하죠. 심량. 이것은 심량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을 심량이라고 그래. 심량이 된다고 하나니 이 심량이라고 할 때 이 심은 뭐냐 하면은 무심의 심이라는 거예요. 무심의 심.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심해요? 무심 안 해요? 응? 응? 무심해? 무심 안 해? 왜 저기 자신이 없을까? 무심? 당당히 말해. 무심해요? 무심해. 본성은 무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작것이 좀 지나갔을 뿐이야. 본래 무심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 부처님 마음인데 무심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청정심이 무심이고 그런데 왜 무심하다고 당당히 뭘 못하? 무심. 예? 일체처의 무심은 해탈입니다. 어유, 첫 번째 저렇게 일체처의 무심은 해탈이야. 그게 해탈이고 일반이야.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무심이.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중생이라고 모자랄 것도 없어.
본래 무심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 게 무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심양이라 할 때 마음은 무심의 마음이고 또 양이 나왔죠? 이 양이라는 건 무슨 양이냐? 무량의 마음이다. 양이다. 무량. 헤아릴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무량의 양이다. 또 이것을 이름하여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을 이름해서 진명이라 한다. 이름 할 수 있다 없다? 그 우리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진명이라는 거예요. 진명. 그 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명이요, 진명 아니에요? 진명이야, 진명. 예. 또 그 다음에 구함이 없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 진구라고 하는 거야. 무구라고 되어 있죠? 구할 것이 없어. 이미 다 구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품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하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구하는 것이 잘못이야. 왜? 이미 다 구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구함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진구다. 그러면 한번 그 같이 따라해 봅시다. 무심. 그 다음에 무량. 그 다음에 무명. 또한 무구. 구함이 없는 것을 진구라 한다. 참 멋있네. 불교가 이렇게 멋있고 정말로 이게 한심이 나잖아요. 참 좋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무심으로 살아야 한다. 무념, 무심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헤아리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그 우리 본성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 구한다면 안 된다니까. 구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구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한다고 했어. 예전에 조사선 나오기 전에는 지금 요즘도 구하는 사람이 많아. 선호정사하고 아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마조록에 있잖아. 내 말이 박수 한번 쳐봐요. 이야, 그러게 이 마조록에서 하는 말은 지금 뭐 이름 무심이고 이름도 붙일 수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또 무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그냥 쓰면 된다는 거야. 지금 이대로. 그 뭘 모자랄 게 있느냐 이 말이지. 이게 마조록에서 추구하는 바, 그게 조사선이고 즉시 쓰는 거야 지금. 야, 참. 자, 경에 일리대 한번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경에 일리대 보살들의 가지가지 의생신을 설하기를 심량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심량은 즉 무심의 심이며 무량의 양이니라. 무명이 진명이며 무구가 진구다고 하셨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성불하십시오. 네. 네.